아멘.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있죠. 길고 짧은 것은 뭐 해봐야 된다고요? 해봐야 한다. 그것은 짧은 것인지 긴 것인지 미래를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서로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봐야 한다 그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봤을 때 그걸 누가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꾀를 잘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헤쳐나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7절에 있는 사람이에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길이 뭐하는 사람이다? 형통하니까 끝까지 갈 줄 알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악하다는 것이 앞에가 붙었어요. 꾀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악한 꾀라는 거예요. 악한 지혜. 이런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국 구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그 다음에 1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9절에 땅을 차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11절에 땅을 차지하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 근데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땅을 차지한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와 온유한 자는 동격으로 적용됩니다. 둘이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와 온유한 자는 서로 같은 개념이다.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온유한 자는 왜 온유하냐 하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니까. 그러니까 길고 짧은 것은 네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고 누구만 쳐다봐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걸 믿는 사람,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 이런 사람이 결국 심령이 상한다 안 상한다? 안 상한다. 그런데 악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 시비에 따라 살고 주님을 배반하고 장꾀를 부리고 그런 처세술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승승장구해요. 일시적으로 승승장구하면 또 기분이나 좋아.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아니 저기 승승장구야. 하나님 저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언제 벼락을 내립니까? 저거 무너져도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 아이 세상에 저 악한 것이 저렇게 자자손손 먹고 사는 건 아니겠죠?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험이 와야 하나요? 시험이 오는 거야 이제. 빨리 그냥 불벼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와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것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30절 보면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악한 자와 그 악한 자에 대해서 불평하는 나, 이 두 구도로 가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젊은 청춘을 적어도 10년 이상을 쫓겨다니고 모함을 당하고 무고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인인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당했어요. 생명이 아주 경각에 달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온갖 악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자, 변명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아니, 다윗은 수배자하고 도망자인데 누구한테 그걸 하소연할 것이면 누구에게 변명할 거예요? 언론이 내 입장을 받아주겠어요?
이미 다 나는 나쁜 사람으로 다 정평이 나 있고, 검찰에서도 말이야 저 기소하겠다 그러고 법원에서도 걔는 유죄라고 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내 편을 들을 사람이 없어요. 나는 억울하고 분하다 이거예요. 열심히 이제 내가 할 일을 도망다니는 거예요. 여기 숨어있고 저기 숨어있고 수배자가 되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현재의 다윗이 미래의 다윗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형통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지 마라. 결국 주님이 이기신다. 악은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승자인데, 또 다른 말을 바꾸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잠잠하고 심령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 자 5절 말씀에 이런 말씀,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주님, 저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그것은요, 자포자기하고 현실을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주변 환경은요, 철저히 무너져요. 도망대 10년을 살 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그렇게 빨리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을 봤을 때는 건강하고 키도 크고 말이죠,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러니 나는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 되냐,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것도 1, 2년이지 벌써 10년째야. 하나님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렵니까? 그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을 향하여서, 현재의 다윗이 미래의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 승리자가 된다. 그러면 참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평강, 즉 온유함으로 다스려지는 자가 결국 땅을 다스린다. 따라합시다. 영으로 있게 한다. 영으로 얘기한다. 영적 축복이 먼저 들어오고 육적 축복이 뒤따라간다. 항상 영이 먼저입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돼야 육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 육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 쪽을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심령 성전 세우는 것이 항상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영적 승리자가 결국에 최후의 승자가 된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너는 네 미래에 대해서, 네가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주님께 맡겨야 되지 않느냐. 바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걸 다른 말로 소망한다 이 뜻이에요. 소망한다는 것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망, 그 개념은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꾹 누르는 거, 이것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인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확신. 그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부적인 갈등이 많겠어요. 그래서 속에서 이 생각 듣다 저 생각 듣다가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됐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화가 나네. 하나님 언제나 벼락을 내려보려고 이런 생각 듣다가 그러면 안 돼.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하나님 언젠가는 내 억울한 것도 끌어주고 저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 저것이 하는 짓을 생각해보니까 저거 도저히 변화될 사람 같잖아.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내려야 돼. 이런
생각이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영적 승리자, 마음을 다스린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릴 줄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서가시는 하나님, 시작. 앞서가시는 하나님. 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길 내려놓읍시다, 그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가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이것은 소망 기도입니다. 이 소망 기도가 바로 종말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자, 마음이 상하면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온유함으로 다스린 자. 너 왜 온유함으로 다스리냐? 하나님께서 결국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줍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겠어. 근데 더 가서 그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식 보니까 소망의 기도와 함께, 소망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소망,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게 소망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컨셉을 갖느냐? 감정적으로 그것은 반드시 기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환난을 그들이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단계까지 간다는 것은요, 그들이 초점을 온전히 미래에다 뒀다는 거예요. 결국은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로마는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아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될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냐. 그것도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에서 출발한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예수교라는 그 작은 나라의 작은 이 신흥 종교가 전체 제국을 다스리는 국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 그것이 불과 얼마 걸리지도 않아서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혁명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죠.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 나에게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심령이 상해버리고요, 슬퍼해버리면요, 이게 영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 성전을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회개하는 일이 아니면 슬퍼해서 안 된다. 시작. 회개하는 일이 아니면 슬퍼해서는 안 된다. 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이 아닐 때는요, 마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쁨으로. 그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응답의 조건,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응답의 조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7절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또 어떻게 하라고요?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또 11절은 어떤 자? 온유한 자. 이거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겁니다.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내 기도의 집중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가느냐, 그것은 주님을 이 문제 가운데 끌어들이는 방법이에요. 주님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내 문제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문제만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내 문제 가운데 개입을 안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내 문제 속으로 끌어들이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만을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다스리시고 최종 결론은 주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 진정한 승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소망에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것과 소망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결과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자는 그대로 되지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까지만 가버리면은 이게 가다가 그냥 쑥 빠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을 하셔서 반드시 최종 결정을 내리신다는 확신, 이것이 힘을 얻게 합니다. 따라잡으세요. 믿음의 확신, 담대함, 기쁨,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자기 영적인 이 컨디션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해 나갈 때요, 성령의 그 충만함을 유지해 나가는 이 컨디션이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냐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 반드시 응답해 준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다스려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줄 믿습니다. 계속 주님에게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가를 오잖아요. 마음이 다스리잖아요. 그럴 때 주님 앞에서 그 다음 컨셉으로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포커스가요, 주님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내 문제가 뒤따라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다. 여기서 하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시라. 이건 강력한 소망이에요. 재림에 대한 소망도 이겁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나의 축복으로 연결시켜 나가느냐, 그건 미래에 대한 그 축복의 소망을 내 안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의 문을 여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각각 개인의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또 이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또 이제 자녀의 문제, 또 현재 문제만 있어요. 미래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미래 문제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축복의 확신, 사랑의 확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간다면 오늘 이 밤도 수의 영이 주의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1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무엇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결말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